이 사실 섭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제가 이거를 이 많은 내용과 분량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냐 그랬는데 때마침 우리 이제 그 임직자들이 교육을 현재 받고 있어서 주일날 한번 또 설교를 했고 지난 주일날 조금 더 이어갔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내용들이 다 그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요. 다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작정하시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시면서 하시는구나 하는 게 어떤 뜻인지 같이 이제 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1항을 대회 때 했고요. 2항을 이제 우리 임직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잠깐 제가 이거 함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1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드신 세상을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하나하나 지금도 하나님이 세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섭리할 때 섭자가 잡을 섭자예요. 잡고 그 다음에 리자는 이치, 뭐 이제 질서 이런 거거든요. 잡고 하나님이 그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 옛날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테이프 시계처럼 막 테이프 다 감아놓고 자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분초를 단위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이렇게 모르거나 믿지 않는 신자와의 삶은 전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또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잘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제 이런 걸 조금 점검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그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공의와 선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예배자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으로 나는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서로 하루 삶에서 너무 감사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1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요. 한 장 넘어볼게요. 자, 2항은 하나님의 그 작정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정해 놓고 섭리하시는 그 일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운명인가? 숙명론인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다 섭리하시지만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다 뭐가 정해져 있어서 또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 하는 모든 우리의 자유가 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뭐 내일 시험인데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니까 나는 시험 공부 안 하고 잘 거야. 어차피 내일 시험 잘 치고 못 치고 한 거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나는 몰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뭐 아유 나는 몰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그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될 일은 열심을 내고 피해야 될 일은 피하고 생각해야 될 일은 생각하고 결심해야 될 일은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그 모든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 편에서의 입장을 하나님은 잘 조화시켜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필연인가? 우리가 모든 게 다 필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내일 천에 없는 무슨 큰일인데도 내가 오늘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갈 건데,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오늘 내가 준비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적인 것 같은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필연과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은 사망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망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올바른 믿음의 길은 신비주의나 합리주의로 빠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읽고 이야기합시다. 같이 시작. 섭리의 수단. 예, 이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간접적인 방편, 즉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실 때, 지금 사망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실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손 놔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시고 일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방편 없이 수단 없이 역사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방편을 초월하여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을 베풀어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편에 역행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늘 보통 우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이런 바른 믿음의 개념이 잘 안 써 있으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특별히 저 기도원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늘 기적적인 체험을 하나님께 원해요.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늘 그리고 그 기적을 추구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건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보통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누가 아파,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암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암이 걸렸구나, 큰일 났네,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착하게 진단받아서 몇 개인지 살펴보고 빨리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받고 약도 먹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주신 보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기도한다, 2번 약 먹는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병이 나면 약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약사한테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신비한 사람들은, 신비주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 먹지 마, 병원 가지 마, 그 기도하면 돼. 40일 금식 기도해. 하나님이 암도 고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병원을 안 보냅니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금식 기도하라 그러고. 이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면 약사에게, 아프면 의사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자,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늦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반대예요. 이분은 합리주의야. 이분은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아프니까 기도해서 그러면 아니 뭐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요. 병원에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세요. 약을 먹어야지 뭐 목사한테 기도받는다고 나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처럼 자기는 개혁신학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 뭐 손 얹어서 병나 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신비주의로는 안 갔는데 뭐로 갔어요? 합리주의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두 사이의 길이에요. 신비주의와 합리주의의 사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단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의사의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뭐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기도도. 여러분 의사가 100% 고쳐줍니까? 좋은 약 먹으면 100% 나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만병을 고치는 명의라 할지라도 100% 낫는 의사는 없어요. 의사가 사람인데 어떻게 100% 낫게 해줘요? 그런 명의는 없다고요. 아무리 명의라 해도 죽은 사람 못 살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갖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왜? 하나님은 그 의사의 손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거로 다 해결이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약을 먹지만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이 약을 먹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고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병을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병원을 다 찾아가고 온 명의를 다 찾아가는데도 못 고쳐.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그 사람을 딱 낫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니까, 그죠? 기도해야 돼. 우리 여기 김용수 아누님 와 계신데 우리 김송희 자매가 사실은 뭐 거의 병원에서는 뭐 손을 놨어요. 의사들이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너무 이게 넣어져가지고 다, 그래서 뭐 우리는 식물인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때 같이 많이 기도, 우리 장로님의 가족들의 수고도 많았지만 진짜 교회가 그때 우리 송이 자매에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좀 돌아오고 지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수족을 못 움직여서 이게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뭐 일어날 혼자 걷게 될 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정반대로 합리주의적인 사람은 이걸 이신론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치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필요 없다, 무조건 병원 가라, 약 먹어야지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분은, 하나님은 2차적인 수단 없이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소경도 하는 고치시기도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38년 환자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때 일반적인 섭리도 있지만 특별 섭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누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뭐 파란 글씨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하고 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 사항. 자, 1항, 2항, 3항까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는 주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4항과 5항과 6항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악은,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4항과 5항과 6항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사항 한번 봅시다. 자, 사항 속성과 섭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성과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자, 섭리와 죄의 관계, 아담의 타락 또는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하에 들어있다. 첫 번째, 그리고 한편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신다. 자, 섭리와 제약성의 관계는 어떨까요? 3번. 그러나 죄는 피조물들, 사람들이나 천사들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 자신이 죄의 조승자도 아니시거니와 죄를 승인하지도 아니한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예. 자, 이제 이게 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섭리의 그 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천사들의 타락,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악과 죄도 하나님의 섭리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허락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해야, 그 죄도 하나님께서 허용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죄도. 자,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 하나님 죄를 허용하기를 안 하시면 우리 신자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지을 때마다, 거짓말할 때마다 혓바닥이 1cm씩 잘려나가고, 그죠? 이상한 거 보면은 시력이 0.1씩 줄어들고, 손가락으로 뭐 잘못한 것마다 손가락씩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시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러고 살겠죠, 이러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자가 죄를 짓는 부분도 허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죄를 짓는 부분도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죄도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 죄를 그렇게 막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허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어? 그리고 본인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이러시냐? 하나님이 좀 뭐 이렇게 좀 저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시고 그 허용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지극히 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강력하게 죄를 제한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의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그걸 100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이 50까지 제한도 하세요. 야, 너 그거 너무 간다, 너 너무 가면 너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제동도 거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를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배치도 하세요. 그 다음에 다스리기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서를 갖고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고백서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이제 밑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구절대로 성경을 쫙 찾아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림처럼
지금 고백서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고백서가 한 그 내용이 대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의 스토리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는 얼마나 악랄합니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 형들에게 위문품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동생이 딱 오니까 뭐라 그러죠? 야,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잘 됐다 이놈. 요놈 잡아 죽이자. 아우, 저 꼴 보기 싫어. 그렇게 해서 형들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마음이 일치돼 가지고 그 동생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요놈은 이제 죽죠. 뭐 그 지 혼자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굶어 죽거나 뭐 안 그러면 짐승의 밥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제일 큰 형 루벤이 그래도 맞이가 좀 나아요. 야, 그래도 우리 이 동생인데 우리 손으로 이 피를 묻힐 일이 뭐냐? 우리 죽이지 말고 그러지 말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구덩이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처음에는 그냥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구덩이에 넣었어. 아마 이 형 로벤은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요 형제들 안 볼 때 원체 이제 동생들이 거세니까 내가 몰래 와서 요셉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잠깐 이 큰형이 잠깐 어디를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생들이 그 10명입니까? 10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왔어요? 거기를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루벤이 또 없을 때, 그러니까 넷째 형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그냥 이래 죽이거나 저래 죽이거나 그거 나중에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팔면 돈 좀 받는데 그 돈 갖고 우리 용돈도 쓰고. 유다는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동생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팝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뭐 형들이 장난치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노예상인데 팔려가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막 울며 불면서 막 애원을 합니다. 요셉이. 형 그러지 말라고. 근데 형들이 그 동생이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그냥 냉정하게 팔아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죄악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허용하시죠. 하나님이 제안하세요.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랬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저 구덩이에 넣어놔서 죽이는 이니 차라리 그냥 저 멀리 팔아버려 가지고 저 여기 못 오게 저 멀리 팔아버리면 거기서 뭐 힘들지만 살기는 하겠냐.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하나님은 죄를 허용도 하시고 제한도 하시고 배치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죄를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 앞으로 야곱의 12명의 아들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족장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족장들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자예요. 그들의 죄도 하나님이 그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한도 하시고 죄의 배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야지.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나중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을 상징화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작정 속에는 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뭘 사용했습니까? 인간의 죄와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걸 제한도 하시고 허용도 하시고 배치도 하시고 하시면서 인간은 그러나 자기가 다 죄를 짓고 자기가 죄 범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형들은 나중에 그 죄값을 또 받아요. 다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막 벌벌벌 그냥 빌죠.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 봐. 그런 마음고생하면서 죄값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죄까지도 허용도 하시고 제한도 하시고 배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왜 뭐 죄도 막지 않으실까? 전쟁도 안 막으시나?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악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인간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 섭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건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뭐 파란 것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항을 볼게요. 자, 조금만 일찍 가겠습니다. 자, 5항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허용하신 목적,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친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또는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요. 예. 하나님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얼마 동안만 그들을 시험 받도록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군 다윗이었어요. 성군 다윗.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인구조사했죠. 그죠? 그 역대상이가 역대하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법 사람들이 많아지고 군사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지?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이거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될까? 사단이 그런 걸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뭐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막 이렇게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하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과 부패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뭘 조금만 잘하면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될까? 숫자 한번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랬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온역이 퍼져갖고죠. 몇만 명이 그냥 죽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까지 범하잖아요. 그 간음죄는 보통 죄가 아니라 남편을 교살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죄를 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직통계시하는 다윗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러시면 될 건데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신다. 신자가 잘못되고 죄에 빠지고 이럴 때 때때로 하나님이 얼마 동안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가 있어요. 유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낮추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목숨이 땅에서 떨어질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방심하면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그냥 거기다 불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자, 5항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얼마 동안은 그 잘못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깨닫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것이고 그게 벌받을 짓이고 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데 기도하니까 15년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줬는데 그냥 연장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해시계를 하나님 거꾸로 돌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자연계의 이 법칙을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거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잠깐 머무르게 하신 거 그 외에는요 어떤 다른 왕도 하나님이 그 증거 주기 위해서 시계를 뒤로 돌리시면서 그렇게 역사한 왕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병이 나니까 이제 막 소문이 자자해지니까 막 바벨론에서 막 저쪽에 막 사신이 왔잖아요. 사신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위대한 왕이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신나고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막 오만 것 때만 것 다 보여줬어요. 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보여줬다는 말은 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당장 보내갖고 뭐라 그래요? 그 눈에 보인 것 다 하나님이 뺏어갈 거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때때로 그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허용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또다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 정말 늘 깨어서 경성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은 죄의 부패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매를 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인생은 예수 닮으니까 나는 평안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가시밭길과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부패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이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왜 복되고 귀하냐면 그 집요한 죄로부터 끊어지잖아요. 이젠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렇게 어떻게 유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귀한 거예요. 복되고 이 죄의 끊임없는 그 죄악의 그 끈질긴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을 사모해야죠. 세 번째로는 심령의 거짓됨을 알아 겸손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총각 때 뭐 사실 교회밖에 모르니까 다른 일 뭐 있겠어요.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청년들 돌아보고 학생들 돌아보고 하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저보고 영적 아버지 같다고 제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진짜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서 깨어졌냐면 결혼하고 얼마나 8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결혼하고 싸우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러면 이제 하루는 너 나가, 하루는 내가 나가. 그때 우리 예배당 짓기 전인데 예배당 짓기 전에 그 2층 우리 대인 여기 와서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기 와서 울고 한 사람은 집에서 울고. 그럼 다 혹시 이제 제가 안 나갈 때 집에서 기다리다가 이거 2시, 3시에도 안 들어오면 이제 제가 나가서 있으면 제가 데려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3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내가 잘못했어를. 어떤 때는 저 혼자 여기 와가지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이 한 사람도 못 맞추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기도를 3년을 한 거예요. 3년을. 그러고 나니까 조금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이 부패한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죄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기에는 여러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은 정말 저도 어떤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할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짧게 보고 짧게밖에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절대로 나쁜 거 안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6번째, 이건 불신자의 죄인데요. 불신자. 자, 6항은 불경건한 자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악하고, 시작.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날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신다.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마저도 빼앗으신다. 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네 번째, 그와 동시에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내어주시기도 하시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들뿐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이 때때로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걸 허용하시고 방치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허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녹록하고 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려면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이 말랑말랑해져 있나라니까 또 뭐 마음을 자꾸 만질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과 정황 속에서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막 신경 곤두서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반찬 투정하고 막 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저거 마귀가 따로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불신자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게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이 스트레스를 주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세상이 던지는 대로 다 쓰레기 다 받아서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뚜껑을 닫고 은혜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자인데 나는 목사님 이야기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데, 신자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쓰레기통 뚜껑 열고 있게 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섭리라는 걸 잘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힘이 없어? 나는 뭐야?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다,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온다, 그래 뭐 믿으면 알겠는데 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거 잘 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신자랄지라도 죄를 허용하게 하시고, 신자랄지라도 때때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마음이 안 말랑말랑했을 땐 빨리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나도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고 불신자들처럼 내가 완악한 고집쟁이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렇게 딱딱한지, 나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집히는 대로 그 정욕과 세상 유혹과 사단의 능력에 그들을 내어줘 버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은 돈 그냥 먹고 사기 그냥 치고, 아무리 절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막 그냥 자기 이속 차린다고 그냥 거짓말 해버리고 사기 탁 쳐서 다음에 안 보면 되자고 도망가 버리고. 전부 옛날에 여러분 개돈 빵꾸 내고 도망간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 개돈 아껴가지고 매일 개돈 매달같이 부어가지고 자기 개돈 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몇 사람만 타고 오야가 딱 그 싹 끊어갖고 그냥 야반 도주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그 뭐 뒤에 40명 50명 있는 사람들 매달같이 그냥 피눈물 나게 아껴서 넣은 돈 그거 하루 만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 불경건한 자들은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고 이게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 5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시는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팍해 하는 그대로 두신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가 떨어지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이 가는데도요 딱 마음을 닫고 자신을 강팍하게 내버려. 불신자들은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상하게 나 교회 갔는데 니네 교회 목사님 말씀이 내게 들리더라, 너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분은요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처음 와서 아직 구원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확 이게 스파크가 안 일어난 분은요, 근데 갔는데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건 하나님이 아직 그 마음에 허용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왜 그 기도하라 그러냐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태신자가 그때 와서 자꾸 이런 여기 와서 밥 먹고 선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뭔 중요해요. 그날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온 사람들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거.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 와서 말씀 속에 만나면 성령 역사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주셔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해도 이게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시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주위에 어려운 분들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한 가정에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분 이렇게 교회가 좀 구정금해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저쪽 옆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어렵다고 자기는 안 도와준다고 막 불평할 수 있어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거? 은혜는 베푸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내가 그거 안 베풀고 싶으면 안 베푸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 애들 용돈 많이 줬다고 옆집 애가 막 성질내고 그거 나보고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베푸는 자의 자유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니까 감사할 뿐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의심이나 죄성을 갖지 말라고 우리 고백서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항. 자, 섭리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요거보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반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 일반 섭리는 우주 만물, 하나님만치 모든 창조물, 자연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 일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뭐 천둥이 치고 번개 치고 뭐 이런 일반 하나님만치 모든 창조물, 예? 짐승이 나고 이런 것 다 이게 일반 섭리고, 특별 섭리는 사람에게 관계된 것만 특별 섭리예요. 사람에게 관계된 것만. 모든 자유 우주 만물 창조물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관계된 것만 특별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런 특별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 그걸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성, 하나님의 지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성 반대는 뭐죠? 무지, 그죠? 무지. 지혜의 반대는 무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형성이 회복 못 되니까 뭐예요? 무지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지성이 깨어졌고 지혜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관계된 것만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관계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님은 다 섭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님 다 섭리하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최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건 안에 내용이 예수 믿는 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선한 천사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중에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보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 교회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커요. 여러분, 교회를 붙잡으면 살지만 교회를 우습게 알거나 교회를 함부로 하거나 교회를 자꾸 약화시키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 교회,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서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여기다 목숨을 여러분 거셔야 돼요. 목숨을.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니까요. 우리는 그 지체고.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에다 생명을 걸고 교회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와 통치와 동행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섭리를 믿는 경건한 신자는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에게는 대비책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에게는 대비책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하나님은 다 대비책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는 거죠. 칼빈은 섭리의 유익을 이렇게 해서 믿는 자, 섭리를 믿는 자가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잘 될 때, 번영할 때는 감사하라. 이런 번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는 그 역경 속에서 인내해라.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하고 참아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는 거. 꽤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미래의 우리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그거는 그냥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자유해. 하나님이 다 그건 책임지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섭리의 내용 배운 것들 잊지 마시고 잘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